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내면에 있음이 말씀을 통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한데 오늘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 앞에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2절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 소론을 말하기 소론을 했는데 오늘 3, 4, 5절을 읽지 않은 것은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야 할 짐승, 동물이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제물은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제물, 먹지 말아야 할 제물은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즐겨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제물, 짐승들을 쭉 나열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한 짐승들은 아주 수없이 많거든요. 뭐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 굽이 뭐 갈라져야 된다. 배로 기지 않아야 된다. 뭐 띄어야 된다. 수없이 많은 것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그 종류가 부정하게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오늘 어떤 것이라 나와 있습니까? 눈이 먼 것,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흠이 있는 것, 그리고 절면 안 되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바쳤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저는 것, 눈 먼 것, 흠이 없는 것, 이것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는 것이면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그렇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 이것을 드려도 그분은 우리의 제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의무가 됐어요. 의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로 나와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복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하면은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영생의 복으로 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거였었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이미지로서의, 도구로서의 어떤 것이란 말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그것만 딱 드리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게 거룩한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자기의 행위를 하지 않는 제사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짐승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아주 미만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제물 대신에 연보를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회당에 오는 사람들 들어올 때
그 연복궤가 있는 거잖아요. 수금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물론 사도 바울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헌금궤를 저 앞에 놓는 것입니다. 수금하는 것은 억지로 내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하지 않을 때와 수금을 할 때의 헌금의 차이는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뒤에 궤를 놓고 사실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연복궤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보를 하는가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보다 자기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렙돈이 아주 작은 돈,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건 주님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이 헌금을 보고 계시는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제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뭐 눈이 멀고 절제 안 해야 되고 점과 흠이 없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것만 안 드리면 뭐 되지 않냐라고 하는, 자기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제사까지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자 했던 그것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열심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있습니다.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라기서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쇠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하게 되면은 나 365일 목사도 하지 않는 그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세요?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갖다 드리는 그런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가랴서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아니 돌아온 사람들에게 왜 돌아오라고 그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몸만 나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의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저기 콩밭에 있지 않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적인 그 행위보다 뭘 보신다고요? 그 의식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본다고요, 마음 상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무적으로 내가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온전함으로 하지 않는다. 아니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 그냥 대충 갖다 내놓고 그냥 의무를 다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마음은 다 다른 데 있지 않니? 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사장도 그래요.
제사장들도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지금, 물론 그게 이제 같이 막 연합된 어떤 상황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제대로 안 가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드십니까? 그거? 여러분, 화목제물은 어떤 것이죠?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 그건 기름진 것만 태워드리고, 화목제물, 그 제물은 다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제사 드리는 자들, 이게 그들의 식량이라니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11지파가 가져온 11조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이방 신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들에 의해서 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들어버리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냥.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11조로 가져옵니까? 제대로? 11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라기서 또 나오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제가 다 풀어드렸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만 가지고 살아야 할 레위인들이, 아니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회자들이 대리운전하러 나가는 것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직업을 갖게 되고 이제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요, 목사가 직업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용을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려운데 뭘 먹고 살아야죠, 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다오. 저는 코로나가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배를 더 충실히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뭐 해석을 했지만은, 저는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라기서 말씀처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으시는 사인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점점 닫아지잖아요, 성전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문이 점점 닫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교회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렇게 중계하게 되고 성전문이 닫아지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중계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움이죠. 성도의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맞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 시대가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이게 지금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게 교회 문을 닫는 그런 형국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이게 강압적으로 만약에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이 문을 잠가버리게 되면요, 오히려 더 성도들은 몰려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원래 그러거든요, 원래. 이게 고난이 다 임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그 굴 속에 가가지고 그렇게 빛을 못 보면서, 아주 빛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작아지잖아요. 몇백 년 동안을요. 이러면서도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계략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계략일까요? 다 풀어놓습니다. 다 풀어놔가지고 오히려 문을 잠그면은 교회가 더 부흥한다니까요. 오히려 고난이 조직이 되면은 총도 신앙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물질을 여러분 뺏어가는 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물질을 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뺏어가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어떤 물질의 복을 주면은 나는 하나님께 더 기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짓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셔야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라고 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나에게 쌓이면요, 더 조심스럽고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을까? 라고 그 재물을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냥 창고에 쌓던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실족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무서움이 찾아와야지. 그래, 너 돈 맞으면 다 죽겠다고 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손으로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화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로 태워서 뭘 맡으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인 거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제사장 크게 차려놓으면 귀신들이 그걸 먹냐고요. 우리 제사 많이 드려봤잖아요. 조금치라도 없어지던가요? 다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귀신이 와서 소리 들으라고 그 뭐 젓가락도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아니 자기 알아서 다 먹으면 되지 뭘 두들기고 그거를.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행위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예요? 그 냄새.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한가요?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수양의 전부를 단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움이요 냄새니라. 이걸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니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태워드리는 걸 좋아한다고요. 태워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제물된 이걸 번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제사를. 그리고 1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11절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했을 때 이방은 곧 우리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방에서 드려지는 이 불제사, 이 화제, 이것은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짜라투르트라스라고 하는 그 짜라투르트라스는 말하였다. 그게 지금 니체가 쓴 책 제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신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역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사, 지금 이란,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민족 종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종교가. 이 사람이 창시자예요. 짜라투르트라스.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저기 뭐 조로아스터교 이게 지금 이란의 민속 종교로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을 가지고 이 니체가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도덕을 되게 이제 중시 여기고, 이 사람이 도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파헤치는 것으로 니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이제 니체가 그렇게 이제 해부를 하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이 제사, 이들이 지금 불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것을 이제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그들이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란은 종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슬람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 따라투 누트라스가 창시한 이 종교를 이게 밀어내고 이슬람의 지금 종교로 바꿔진 거고, 지금 여기에서 니츠가 인용했던 이 사람이 세운 이 종교는 민족 종교로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과 사상이 비슷해요. 비교를 좀 해봤더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제사의 방법이 피가 없는 이 불제사예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것들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래야지 그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얘기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으나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들이 이방 종교에 전부 물든 상태라고요, 지금. 돌아왔으나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때 팔려갔었을 때 그때 그들이 섬겼던 종교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들게 해버리는 그걸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이 어떤 종교를 섬겼습니까? 자기 아내가 가지고 온 그 바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처럼 그 산당 제사를 막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제사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이 물질 문명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적인 것들이 왔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아니 시대를 따라가야지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 타락의 길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 문이 닫아지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6,000년에서 뭐 400년 그 기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4, 5세기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4, 5세기 뭐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시기예요. BC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좀 공부해 보면은 전부 다 신앙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써지긴 했지만은 성경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구전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명문화가 성문화가 되었지만은 사실 모든 종교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제사의 방법도 비슷하고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진리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런 사상적인 것을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실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런 사상적인 책을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성경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별것 아니라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 철학이 훨씬 더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책을 읽으니까 야, 성경을 많이 패러디하는구나. 이게 그 책을 보더라도 신약을 많이 패러디해요. 인용을 하고. 니체가 하는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 끝낼게요. 우리가 이제
자신을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니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제자들이요, 앞으로 내 제자가 될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부인하세요 그래요. 누구를 부인하라고? 니체를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철학자. 니체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그 부인된 너에게 내가 찾아올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꼭 그래서 가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된 상태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패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패러다는 거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인터넷 통해 가지고 보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흐리게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되어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철학책을 잘못 보게 되면은 현혹돼 가지고 믿음 온데간데 없어져 볼 것입니다. 믿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보려고 그러고 근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 이단들 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 얘기긴 해요. 그게 그걸 대적할 만한 믿음이 나한테 없게 되면은 이런 사상 때문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절대 이단에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믿음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나 이거나 뭐 다 똑같네. 내가 뭘 믿은들 그렇게 땅의 것으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허무주의로. 철학이 전부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음 세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철학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도덕을 처음 이 사람이 얘기했더라고요. 도덕을 처음으로. 이름도 짜라스트라스라. 이 얘기는 좀 들어봤죠? 짜라스트라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니체가 쓴 책이었더라고요. 저는 철학책을 잘 안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현혹하는데요. 목사들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믿음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잘 보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붙잡고 씨름하고 이 진리가 인식되어질 때 그런 걸 보게 되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 책들은. 제가 보면은, 제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뽀개지고 막 지가 나는데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아주 헛것이 되어버렸구나.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줄까?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몸만 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하나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기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덥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사랑을 덮어주셨사오니 그 덮어진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행함으로 나올 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오니 생명을 전하는 것이오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